아멘. 그래야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극도로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한 기도를 해야 된다. 넘치는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에레미야 33장에 있잖아요. 너희는 부르짖고 기도해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라.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요, 태평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기약 날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지, 언제 올 줄 모르면 다 도둑중 났잖아요. 그죠? 깊이 잠들어서. 그러니까는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모르니까 너도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다고요. 깨어있으라 그랬다고요. 지금은 그냥 지쳐서 그냥 잠이 자서 이제 고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1000번 만번 그 예수님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는 지난번에 언니가 이게 돌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초림돌만 얘기를 했고 재림돌 주님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뜨인 돌은 재림하실 돌이거든요. 뜨인 돌. 그래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모퉁이돌, 어릿돌, 뜨인 돌, 산돌, 이렇게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또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왜 돌이라고 그랬는가? 이게 산돌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이 무녀들 있잖아요. 무녀들이 저기 강원도에 그 냇가에 가면요, 무녀들이 막 돌 이렇게 싸는 데들이 있어요. 냇가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 이제 강원도 저기 총리에서 이제 이렇게 봄가을에 갈 때 가서 이제 거기에 무슨 뭔 탄산수인가 거기 그거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갔는데, 와, 그냥 무녀들이 그 돌탑을 이렇게 많이 쌓았어요. 탑을 막 쌓았어요. 그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는다는 거죠. 부처한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산이고 어디고 막 쌓는 거를 나는 열심히 발로 차버리고 발로 그냥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팔로 다 때를 들려버리고 왔는데, 돌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도 베델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그죠? 돌 베고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럼 돌베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가 무슨 이불이 있습니까? 베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돌이 하나가 있었겠죠? 그 돌이 하나 있어서 그걸 베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돌베개 자고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돌베개에 잤는데 거기에서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락내리락 하는 계시를 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뭐라 그랬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게을과 매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 외식이라는 걸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우리가 이제 집밥을 안 먹고 외식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젖어버리잖아요. 아유, 집밥 먹기 싫고 그냥 하기도 싫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좋다고 사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위선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 괴울이라는 것은 교활 사람이 아주 교활 사람은 그냥 야곱이도 교활하다 그랬어요.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교활한 사람이다. 악독 악이 막 꽉 짜서 시기 질투 막 한단 말이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디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멀리 떠나 있으나 나는 너희들을 영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하라 그랬거든요. 예,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고 악독하고 게으르고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도 다 이게 죄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시기하는 마음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생활을 하는 데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다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은 이런 무슨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마음속에.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겁니다. 아이들이 깨끗하게 태어나서 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아담의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3살만 먹으면 씨 해요. 욕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배우는 거죠. 그러나 이 갓난 아이들은 서령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제 조금 자랄수록 이제 그런 거를 보지만 그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그 생명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천리길을 본대요. 이 아이들이요. 예, 이게 생명과학으로 보면은 천리길을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이 울음소리에도 뭔가 느낀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이렇게 방에만 누워있는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울음소리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것도 다 그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은 그러니까 깊이 거기 들어갈 거고 근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악한 소리 안 하고 그럼 거기에 시기질투가 있겠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 쌍둥이가 나가지고 이 쌍둥이들을 보면요 막 서로 그냥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도 옆에 아이를 엄마가 주면 옆에 아이가 막 그거 달라고 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벌써부터 아이들의 인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갓난 아이들처럼 금방 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
자라게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말씀. 젖을 먹어야 아이들이 자라죠. 그죠? 젖을 먹고 이제 조금 자라서는 밥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아무것도 이제 악이 없는 깨끗한 그러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아이들은 천만 달라기를 부채고 울잖아요. 그죠? 엄마의 젖. 엄마 보면 막 젖 달라고 막 부채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젖을 달라고 막 부채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젖을 사모하라. 예, 젖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젖 먹이는 자가 또 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여기서는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예. 왜냐하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금방 태어났다는 거는 금방 교회에 입교, 교회에 금방 왔던 사람들은 이제 젖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은혜로 들어야 되고 은혜로 말씀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 전해야 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리고 막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이가 잘하는 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대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은 또 영양 보충도 해야 되고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러듯이 자라는 분량대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은 이제 때가 주님 오실 때도 됐고 마지막 때가 환난의 때가 됐는데 이런 맨날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장성한 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장성한 자. 장성한 자의 복음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린아이 같이 맨날 고체기만 하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성장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성장하면은요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돼요. 성장하게 되면요. 돈을 벌어서 내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돈을 벌면 부모한테 또 효도도 하고 그런다는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 젖만 먹고 맨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쑥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처럼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직분을 지키고 자기 직분 받은 거 감사해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스스로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예요?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장성한 자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베드로 교회를 세워서
어린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죠. 양육을 하는 것이죠. 이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요, 배꼽줄을 자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사람은 태가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탯줄 있죠. 탯줄. 그 탯줄을 나왔는데도 그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 탯줄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먹는 그 음식을 자꾸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탯줄을 그냥 놔두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그 탯줄을 이제 자르고서 그렇게 하고 이제 우유 먼저 먹이고 또 이제 좀 자라면 또 그것도 먹이고 영양식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린아이들은요, 자꾸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잘못하면 좀 삐지고 또 그런 삐지고 또 왜요? 시험 잘 들고 잘 넘어지고 그런 종류죠. 어린아이들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과 구원의 복음, 믿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교회 생활을 잘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도들은 어쨌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 교회 생활을 잘할 때에 신령한 영적 세계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교회 생활 잘함으로써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기쁜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맨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비방하는 소리만 하고 맨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그랬어요. 이제 이러한 이제 너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대로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요 한 사람 있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죠. 그의 지체,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 다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각가지의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각가지 일을 수행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죠. 우리는 그 지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우리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의 지체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사명 받은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체들인데 그것이 그름으로 인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교회를 산돌같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냥 밑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의 위치는 성도의 모습이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영적 제사, 예배. 제사가 예배로 됐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성령.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찾으신대요. 예수님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사람이 웃고 재밌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한 예배,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가리켜요. 말씀.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죠. 여기 다 보배로운 돌, 산돌, 모퉁이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으로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모퉁이돌은 뭐예요? 모퉁이돌이 참 요긴하죠. 그죠? 모퉁이돌 딱 여기 이렇게 딱 각을 세워서 모퉁이돌이 딱 있어야 건축이 되어질 수 있지. 모퉁이돌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돌이 시온에 두노니, 그래.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시온은 교회죠. 이 모퉁이돌을 교회에다가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모퉁이돌을 이 모퉁이돌이 필요 없다고 그러냐 차버리던가 필요 없다고 그냥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유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하여튼 AD 70년에서부터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독일에서 가스실에 가서 500명이 막 그냥 그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막 생체 시름을 당하고, 임신한 임신한 부인들을 막 그 말바퀴에다가 막 놓고 막 밟아버리고 막 피가 터져서 나오고 막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래요? 모퉁이돌로 오셨는데 모퉁이돌 차버렸다는 얘기예요.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지도자분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쫓겨나서 목구멍에다가 진짜 먹을 것이 배가 고프니까 나를 노예로 살라고 노예 시장에 갔다가 놔도 살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디다든지 그의 하는 일은 형통이 없고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고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하고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왜요? 모퉁이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교회 신령한 집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그냥 차버렸다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대꼴이 가게 되고 우리가 가난하고 막 이리채이고 저리채이고 했지만요. 예수님 믿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딱 지켜주고 예수님께서 그냥 딱 방어해주고요. 방패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꽉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죠? 이 보배가 귀한 거잖아요. 그죠?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퉁이 돌 산돌이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는 거고요. 귀한 우리는 우리 육체는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다가 금메끼 은메끼 다 이렇게 해도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응?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부스러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로운 산돌 대신 이 보배를 우리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응? 아무리 위대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대통령들 보세요. 응?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나갔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응? 그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배의 그릇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릇이에요. 건축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렸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버렸어요. 발로 찼어요.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 대가로 그들은 똑똑하게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아야 돼, 제일 좋아요. 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모퉁이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 연결이 시켜줘요. 이 건물, 이 벽과 이 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이 이방인들, 내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내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방인인데 우리란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다음 나라 우리들이란 말이죠. 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부딪히는, 왜 막 그냥 우리가 저기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부딪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자꾸 막 싸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일 죄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딪혔단 말이죠. 예수님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부딪히면 깨지죠. 예수님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를 흘리죠. 예수님과 다투려면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거치는 반석이 됐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게 그리고 필경은 예수님을 강도 그때는 강도를 누구를 한 사람을 놓아줘야 죄인을 놓아줘야 되는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를 놓아줄 거냐? 이 강도냐? 저 예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도는 놓아주고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넘어질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응? 그들이 넘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영원한 구원은 그들밖에 없어요. 그 12족속,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노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음. 11장은? 9장. 예? 9장이요? 12. 여기 한번 읽어보고요. 9장 32절 말씀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 아멘. 예,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행위를 의지했단 말이죠. 율법자 행위, 할례 받고, 예, 그런 거를 의지했고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부터.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저들이 넘어지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니까 이스라엘이 막 시기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 믿을까? 저들이 하나님 믿을까? 막 시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율법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희의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한 함이리요. 충만한 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죠? 바울 사도가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지파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너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래서 노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노마로 가서 축살나게 막 매를 많이 맞았고,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막 확산돼서 전 세계로 막 복음이 막 퍼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축복권이 왔다. 아멘. 그 AD 70년에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백기라고 있었잖아요.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형벌의 기간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그 70일의 비밀이요. 참 그거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고 부딪히는 그들에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혔단 말이죠. 그죠? 그들과 자꾸 이제 부딪혔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이 어두운 데 있을 때에 너희들 불러냈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응? 왜 이렇게 너희들은 왜 돌, 반석, 반석 되시고 돌 되시고 모퉁이 되시고 이런 예수님과 왜 부딪히느냐? 왜 거치느냐? 이런 말이죠. 그 여기는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왕인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쓰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45절의 말씀. 뜨인 돌. 뜨인 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그냥 쳐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뜨인 돌은. 이 뜨인 돌은 재림의 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돌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불교도 저들이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러지, 돌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녀들도요, 돌 가지고 자꾸 탑을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게 지금 셈의 우선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먼저 그들이 그런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가를 알아야 됩니다.